순교자의 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는 신나게 박수치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받기 합당한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참회 기도와 또 VIP를 위한 기도, 또 공동 기도 하겠습니다.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수 에메리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우리 시간 함께 참회 기도와 VIP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등대에 다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관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등뒤에 다 던져버렸던 것처럼 죄의 습관과 죄의 고리들을 다 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향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거룩에 힘쓰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의 죄의 성품을 벗고 씻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로 옷 입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보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생복지조합을 축복하옵소서. 엘피다 학원에 좋은 선생님과 학생들로 가득하며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학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엘피스 지체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또 믿음으로 드리는 지체들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내용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며 흡족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가 생기게 하시며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신명기 1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생명의 삶은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24일인데요. 성식교회에서 히즈웨이브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아주 이 분당 지역에 뜨거운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뭐 기차놀이도 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즐거운, 지난번에 저하고 전사님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NGG 센터에 관련되신 분들도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뺀 6일씩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 주일에 이렇게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눈이 이렇게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다 학원과 NGG 센터 총괄 우리 김주일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주일 전사님이 영어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요.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막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미스 코리아가 우리 교회에 등장하면, 우리 학원에 등장하면 이 지역이 다 평정되지 않을까. 우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주일 전사님과 김지원 전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졸업을 하셨습니다. 액츠에 우리 격려의 박수. 특별히 우리 김지원 전사님은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같이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우리 김지원 전사님은 우리 유아부와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신데요. 이제는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석원 청년이 드디어 2월 21일 날 또 졸업을 합니다. 네, 2월 21일 날. 예.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내일 8시 반에 무릎 수술을 위해서 센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무릎 수술 잘 되고 회복도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정태권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아프셨었는데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태권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네, 우리 김승호 사님이 많이 놀라셨는데 잘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의 약속의 말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다음에 우리 잠시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약속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마가복음 2장 38절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계명인데요. 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해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멘. 3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 하는 거, 또 악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어떤 코인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로 드러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짧은 영상 2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청문회 LPC 교회의 글자 교체 작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이름이 밖에서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라서 교회 이름 보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LP 다원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 글씨를 벗기는 작업을 하고 전도사님은 인쇄해온 글씨에 물을 바르고 창문에 붙이는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 글씨를 뗄 때는 오래되어서인지 잘 떼어지지도 않았고 힘을 조금 세게 가하면 유리 전체가 흔들려서 혹시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글씨 교체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이는 사람, 떼는 사람, 또 균형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엘피스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도 형제가 연합해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라는 것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은 글씨를 떼고 글씨를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글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집주업식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재윤 전사님, 김재현 전사님, 졸업을 이제 가족이 된 김주일 전사님과 인지원 전사님은 제 신경으로 졸업하는 날인데 필리핀 목장식으로 저와 아내 김재숙 권사님을 축복했습니다. 축제 졸업식은 예배입니다.
김지원 전사님 남편 장모님과 아들 전사님 같이 오셨네요. 전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김지원 전사님이 사모님과 또 원수가 올려 사진 찍습니다. 행사후 전사님이 일행들을 위해 50년 전통의 만나는 코랄찜을 대접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서인지 우리는 다시 강의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졸업은 과정의 마침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전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제가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몇 주 동안 시작을 하면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나누고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신 분들이 여럿이 아이고 그럼 오늘 설교 언제 끝나 이렇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오늘 설교는 제 시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습니다.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네. 네, PPT. 큐. 네, 제가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데요.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 합쳐가지고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리아, 2층 집을 가지고 있던 대부호 중에 한 사람인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예요. 자, 마가는 그러면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2층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했죠. 그리고 이 마가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마가의 별명은 요한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때는 요한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때는 마가, 어떤 때는 마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인물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팀을 꾸려서 탁 나갈 때 마가도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라틴어, 그 로마어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마가는 그때 당시에 청년으로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는데 막 따라가서 막 전도를 하다가 이 부잣집 도련님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지난번에 현진 그 필리핀 가보니까 어때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여기는 선교 체질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오니까 그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탁 나오는 바람에 바울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조금 화가 나긴 했어도 조금 그래도 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거든요. 이 바울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피가 섞였으니까 예,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됩니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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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그 묘한 인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가의 관계를 풀게 됩니다. 그때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까지는 마가를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늘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 마가를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가 보고 싶다.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존재로 바울이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이 나중에 동역자로 인정할 정도의 아주 귀한 일들을 초대교회에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바나바는 생질, 조카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바나바와 관련된 인물인데 사실 마가는 가장 관련된 인물이 누구냐면 배자로 시작하는 성이 배신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배은주 목사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배은주 목사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관련된 베드로는 나중에 이 베드로서에 뭐라고 마가를 소개하냐면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자, 동역자, 조카, 아들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가까울까요? 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입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베드로의 수제자이면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런 인물이었다. 자, 근데 이 마가복음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특징.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손가락만 이렇게 해도 이 화면이 척척 넘어가요. 신기하죠? 아마 손에 뭔가 전자기기가 있나 봅니다. 자, 이 마가 제가 유머를 했는데 여러분이 웃지를 않으시니까 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즉시 이런 말들이 마가복음 16장에 16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 4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나누기 40일 나누기 16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우리 은규는 한 장에 몇 번씩이나 이 말들이 나왔을까요? 41번이 나왔는데 16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을 최고 잘하고, 수학 되게 잘하거든요. 수학 천재거든요, 우리 은규가. 자, 한 장에 몇 번씩 나온 걸까요? 힌트 이거예요. 자, 힌트. 자, 몇 번? 은규 수학 천재. 3번 정답입니다. 우리 은규가 수학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산을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장에 보통 3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즉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 세례 받고 그냥 천천히 올라오셔도 되는데 즉시 올라오셨다. 예수님 어디 가실 때도 즉시 가셨다. 그 다음에 뭘 하실 때도 곧 뭘 하셨다. 왜 마가는 곧 즉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성격이기도 하고 곧 즉시 뭔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빨리 뭔가를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왜 빨리빨리 하시고 싶었냐면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기도 한 섬기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 섬기기 위해서 막 다니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약어를 사용했어요. 요약어. 특별히 어떤 요약어를 많이 사용했냐면 모든이라는 요약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 모든 지역,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북쪽이거든요. 예, 모든 지역에 다니셨어요. 이런 모든이라는 요약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람어와 히브리어,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근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번역을 달았어요. 근데 로마어에 대해서는 번역을 달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달리다굼. 달리다가 뭔가 군뱅이가 됐나? 이게 아니죠. 거기에 보면 달리다굼. 달리다굼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 해석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에바다. 애를 받아라. 낳을 테니까 받아. 이런 게 아니죠. 에바다 뭐예요? 열려라.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거기에 써놨어요. 근데 로마어를 중간중간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인 이 마가복음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어를 중간중간에 집어넣는데 로마어에는 해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로마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어에 대해서는 해석을 담고 있지 않아요. 해석을 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71%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71%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이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예수님이 바쁘게 돌아다니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어디인가? 주요 무대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주요 무대는 두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 활동 무대. 네. 자,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보면, 자, 저 그림에 보십시오. 파랗게 색칠한 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지중해 오른쪽으로 쫙 가면 조그만 데가 있죠. 조그만 데가 조그맣게 파랗게 있는데, 그죠? 안 나오나요? 여기가 앞에가 조금 불 꺼야 되겠네요. 자, 네, 오른쪽에 조그맣게 파랗게 된 데가 있죠.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또 밑에 파란 데가 있죠.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고 또 누구의 집에 가시고 또 회당에 가시고 바닷가에 가시고 산에 가시고 막 바쁘게 돌아다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셨다? 빨리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하고,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몇 번 갔냐면 4번 갔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서 한참 동안 또 머무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또 가셨다가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거기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뭐 성전도 뒤엎고 막 상 이런 더 뒤엎고, 근데 가셨다가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그냥 거기서 가셨으면 그냥 거기서 눌러 앉고 계속 그 일을 하시면 좋을 텐데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이런 일을 하셔요.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할 시간. 예수님의 행동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저분의 말씀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하냐면요,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당시 로마는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왕제 때에 그 핍박이 극심했는데요. 네로 왕자가 어떤 황제냐? 네로 왕자는 이제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반계라고 그러죠. 반계. 그러니까 정통 왕의 그런 핏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그런 핏줄인데, 이 네로 황제의 엄마가 독살에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싹수를 가진 사람들을, 왕자들을 다 독살시켜서 죽이고 나중에는 왕까지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네로를 왕으로 앉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왕으로 딱 세워놨는데 이 네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시적인 사람이에요. 시를 잘 써요. 그 어느 날 딱 이 왕궁에서 보니까, 이 헤로드 왕궁이거든요. 왕궁에서 딱 보니까 이 로마 시내가 자기의 미적인 감각의 기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집이 있고 저기도 집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네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45구역인데 여봐라, 여기에 불을 탁 질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을 딱 질렀는데 45구역 중에 무려 39개 구역이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왕궁에서 보면서 네로가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지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이 로마 전역에 막 퍼져나게 돼요. 네로가 불을 질렀고 그 다음에 네로가 그 불을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시를 썼다는 소문이 막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폭발합니다. 그때 이 네로가 굉장히 다급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폐하께서는 뒤에 빠져 계십시오. 그래서 네로가 자기는 뒤로 빠지고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는데,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불을 다 질렀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인들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타겟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동족 유대인들. 왜 동족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율법으로 보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 미운 인간들 싹 이번 기회에 죽어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때 바로 마가복음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핍박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는데요, 마가복음에 특별히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많이 나오냐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순환받는다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8장 31절에 나와요. 8장 31절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좋게 9장 31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순환받으신다, 고난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0장에도 나오는데 10장 몇 절이요? 31절 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한 절 더 다음에 가면 몇 절이에요? 32절. 그래서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에 예수님이 계속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배우처럼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은 감독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그런 분이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배우처럼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팔짱 끼고 내가 세상 창조해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우를 보내는 분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배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핍박받는 성도들은 사실은 보이는 모습만 보았어요.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핍박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은 없는가 봐 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전이 있죠?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몇 면일까요? 2면.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3면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앞, 뒤, 옆에 벽. 그렇죠? 자, 그런데 동전은 보면 앞면만 봅니다. 앞면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뒤에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앞면에 그림만 보고, 우리도 살면서 앞면에 그림만 보면서 이 고난 뒷면은 없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면과 뒷면이 있는 거예요. 옆면과 뒷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몸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를 세 번이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셔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누구와 있었냐?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텐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러 오셨을까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죠. 여기 그림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데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죄에 억눌린 사람, 마귀에 억눌린 귀신에게 억눌린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하셨죠. 이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었고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죠.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고, 당시에 발은 종도 씻지 않아요. 주인이 종에게 발 씻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보다 더 못한 것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제자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섬김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섬김을 했는데요.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일까요? 십자가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섬기러 오셔야 했나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섬기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섬기러 오셨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한다. 뭘 증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에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억눌린 마음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그 이천에서 저희 그 분당로에 원래회가 있었어요. 원래회 마치고 제 그 백사 전원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딸이 우울한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글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딸 앉혀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자.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널 너무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리나 여기 잠깐 앉아.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 그 시간이 이제 막 이렇게 그 차량 운행하는 시간이어서 막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한 3분 정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쌓였던.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억눌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감사를 주실 수가 있고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억눌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저기 다 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 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섬기신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섬기신 방법은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모든 일들을 뭐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채승 권사님은 오늘 장을 볼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뭘 사가야 될까요? 돼지고기를 사가야 될까요? 소고기를 사가야 될까요? 이것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 계란 후라이로는 반숙으로 할까요? 완숙으로 할까요? 이런 것들도 물으면서 이걸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게 돼요. 주님도 그러시죠. 야 귀찮다, 좀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법한도 한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것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야 돼요? 저한테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나왔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너 펴도 돼. 술 마셔도 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기도하고 하는 거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글루미한 마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뭘 하라? 기도하고 시작하라.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김아리 권사님은 우리 하영이를 혼내킬 때, 야 이거사! 기도하고 혼내키는 거예요. 막 감정대로 하는 게, 우리 손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은규하고 하영이 뭐 혼낼 일이 있으면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는, 하나님, 오늘 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혼내킬까요? 손바닥 다섯 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우리 36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들, 예수님,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든지 늘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지만, 특별히 큰 일이 있을 때는
앞에 시간을 놓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기도 제목 요청한 거 들으셨죠? 네, 153 기도팀뿐만 아니라 특별히 엘피다 NGG 센터에 관련된 분들 다 들으셨죠?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그냥 이런 분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꼭 오기를 주님이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요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은 선포하겠다. 나는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말씀 선포하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대신에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또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목적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어요. 즉시 곧 이렇게 찾아다니셨어요. 우리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도 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온 갈릴리와 그 다음에 회당도 어느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했던 거예요. 여유가 나서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님께서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 와중에도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은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주의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주의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 시간 남아서?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NGG라는 게요, Next Generation for God's Glory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는 올드 세대인데 나 그럼 우리 이 LPC 교회 안 맞나 봐.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이 더 많으세요? 아니시죠? 그러면 다 다음 세대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다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필요가 있는 곳엔 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섬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도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섬기신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LPC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엘피스 교회 사역 비전 하겠습니다. 엘피스 교회 사역 비전. 우리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제자 삼고 받은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여호와께서 엘피스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엘피스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